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좋은데 다음 주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좀 미리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 근데 요한복음이 사실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6장에 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요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영적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또 그 한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또한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잘 아시는, 특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복음에서도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내용. 근데 사실 공간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첫 부분에 나왔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초반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아시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세계 각처에서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지만 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로마 제국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온갖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같은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틀 안에 돈을 바꾸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온 그 제사의 그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바치는 그 짐승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집에서 먼 곳에서 그것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흠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요. 먼 여정들을 이렇게 지내며 오다 보니까 이렇게 피가 들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어디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흠이 생기게 되니까 열심히 가지고는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짐승을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이게 제법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른 그런 서적들을 찾아보면 제사장들과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사이에 뒤에서 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흠 없는 짐승을 집에서 가지고 왔어도 흠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사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제사로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들은 흠이 있는 짐승이라도 흠이 없다라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장사꾼들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또 돈을 바꿔줄 때에도 많은 이문을 챙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거기서 뒷돈을 받으면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다 뒤집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요즘 날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다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의 목적은 예배인데 그보다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교역자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교회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0억이었고요. 끝날 때쯤은 거의 350억을 써서 그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죠. 전에 최훈지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왕국을 세우는 그런 교회구나. 근데 그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뿐이 아니라 큰 교회에 부임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회자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간 당신도 큰 교회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배당은, 교회는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단순히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더 깊이 함께 이 말씀을 파고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몇 주 후에 함께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대화 속에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그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가 영어로 보면요, worship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두 가지 단어에서 왔습니다. worship. 그 worth라는 것은 값어치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좀 말을 그렇게 하려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하나님께 값어치를 부여한다.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올바른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거기에 마땅히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래요.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께 가장 지금 영적으로 필요한, 영적으로 갈급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성경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인데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다는 것을 알 만큼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만큼 자기가 부족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진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의 논리로 혹은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또 혹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나 경험하는 이런 사건으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계신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의 그 해설자인 알더 핑크 목사님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믿으며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몰아내시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도자들입니다.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길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엎으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왜 너에게 도대체 누가 이 권리를 주었느냐, 그것을 이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표적을 보이라고 이들은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께 권리가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바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냐면 그것은 성경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봤거든요.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행위는 성경을 이루는 행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이 자기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표적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 나사로의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지옥에 갔었을 때에 부자가 나중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뭐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른 것을 원했을 때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요,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라스베가스 가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개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것이 슬롯 머신입니다. 예, 공항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것을 당깁니다. 당기고 나면 요란한 소리가 한참 얼마 동안 나다가 숫자 3개나 그 모양 3개가 딱딱딱 멈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부분 조용해지죠. 아무 일도 안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또 다시 돈을 꺼내서 또 집어넣고 또 당깁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또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계속 갖다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적 진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진리는 전 슬롯머신에 비유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무리 들어가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없어요. 먹통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어때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까?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거듭날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생명의 물이 있다. 생수가 있다.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적 진리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마시면 다시는 물 안 길러 와도 되겠구나.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들은 어땠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 이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누가 그 양식을 갖다 줬나? 예수님, 아니 도대체 누가 그걸 갖다 줬길래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은 그래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데요. 오늘 여기에 이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을 지혜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왜 이들이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왜 안 들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들으면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여룻바벨 시절 때 지어졌던 이 성전입니다. 500 몇 년 BC에 지어졌는데요. 헤롯이 20년 BC에 그것을 더 넓히기 시작하고요. 더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절이 아마 한 26 AD 정도 되거든요. 26 AD 정도 되니까 한 46년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이 46년이 걸렸는데 그때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37년을 더 보내면서 AD 63년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완공이 되고 나서부터 7년 후에 디도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근데요, 이 지도자들은 그 영원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종교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으면 자기들의 이득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자기들이 뭔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성전은 참된 성전, 더 이상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놓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성경 말씀에 기억했다라고 17절에 나오고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한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질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시지 않으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전을, 이 세상에 저희가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못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